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어떤 하나의 일을 놓고 서로 생각하는 목표가 다를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둔 상황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후광을 힘입어서 벼슬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기대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입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한 가지 일을 놓고 서로가 목표하는 바가 다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또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만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나 아니면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다른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에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만약 이제 종이 없는 집에서는 위치가 낮은 사람이 아니면 집주인이 손님들을 아니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던 이유는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은 모래먼지가 많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고 있는 구두라든지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더랬습니다. 더군다나 양말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맨발에 앞이 뻥 뚫려져 있는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더랬습니다. 모래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에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땀이 차이고 발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발을 씻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나 또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차원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만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한껏 붙어가지고 신이 난 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시큼한 먼지와 땀이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그 발에서 더러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발도 굉장히 시커매 있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전통대로라면, 더군다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라면, 식사를 위해서 마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의 종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그 마가의 집에서는 종이 따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의 전통대로라면 당연히 제자들 중에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이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위치가 낮은 사람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먼저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취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발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을 먼저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생략된 채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2장 24절 말씀에서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한다고 서로 눈치만 볼 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당신은 호산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십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왕이 입성할 때의 세리머니를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며 모시는 모습들을 제자들도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백성들이 저렇게 원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거다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두 높은 벼슬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들은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온통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저 베드로 형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벼슬을 분배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낮은 자리에, 더 낮은 벼슬에 앉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 전통들마저도 지키지 않고 찝찝한 분위기 가운데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눈치를 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또한 씻지도 않은 더러운 발 때문에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는 그런 발냄새를 맡아가면서 모두가 불편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먼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따라다녔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또한 자기들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승과 주인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주로 믿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선생이 나서서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너희가 선생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주로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 역시도 선생된 나를 본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2번도 더 다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히 주님을 섬기라라고 한다면 기쁘게 섬길 수 있겠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특히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섬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나보다 영향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기꺼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섬길 수 있겠는데 내가 섬긴다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나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된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즉 주님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 권세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섬김과 돌봄을 받아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주님이라고 너무 쉽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이익을 따진다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스승을 따르지 않고 스승을 닮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에는 주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입니다. 또 지금은 내가 더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더 떠벌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주님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주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가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예수 옆에 있는 것을 지켜봤다라고 말하던 여종에게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려두고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 즉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섬김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부터 해서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새벽 시간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을 배려해서 그런 분들은 저녁에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녁 시간에도 기도의 시간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첫날 새벽 시간에 보니까 평소에 나오기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가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첫날 새벽을 마치고 낮 시간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제 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실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바쁘고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배려해서 목사의 개인 시간까지 포기하고 저녁에도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평소에 나오기 힘든 분들도 그때는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지 하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진짜 요즘 바쁘고 피곤한데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함께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내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생각보다 너무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목사가 컨디션이 안 좋고 또 피곤한데도 성도들을 위해서 저녁까지 시간을 배려하면 그래도 함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일전에 이 모임을 위해서 당회를 할 때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특별 기도회는 참석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즉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저녁 시간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보다도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은 섬겨야지. 단 한 분이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말처럼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이 본문 말씀을 줄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다시금 진정한 섬김은 내 기분을 위해서 또 당장의 어떤 이익과 성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진짜 한 생명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삶임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면서 진짜 한 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 진짜 아무도 안 올 것이다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맞았는데 제 생각과 달리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앞으로도 2주하고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질 건데 쉽지는 않겠지만 단 한 분만 오시더라도 진짜 그 한 분을 위해서 불평 없이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분께 감사하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섬겨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더욱이 목사라고 한다면 말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기꺼운 마음으로 불평 없이 단 한 분이라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섬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섬김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스승으로 삼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 기도회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저녁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힘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을 멀리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달라,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꼭 이 특별 기도회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찬양대를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수전위원으로 섬기고 또 교회 총서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함께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섬기는 만큼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도무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왜 헌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섬겨야 되느냐? 또는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감정으로 섬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필요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같이 잘 따라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당신을 버려두고 당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유다를 씻겨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단 한 번의 불평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죄와 허물,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 가는, 즉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들을 마지막까지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그 못난 제자들의 연약한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달란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내세울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의 마음을 배반하고 주의 뜻을 거스리며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수시로 주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약한 모습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을 텐데,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위해 헌신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위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를 지는 섬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한 십자가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득이 되어지고 내가 용납이 되어지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자존심이 뭉개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답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 최고의 섬김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헌신하고 섬기시는,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